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같으시오. 또 너희 믿음도 같으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삶과 죽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정사 예배를 통해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보좌 앞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영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따르지 못했고 귀가 둔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으며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주님을 떠나 우리의 길로 나아갔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보다 내가 만든 멍에와 내가 만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힘에 겨워 살아가며 주님께 한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육체의 죽음으로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겠사오니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새 생명 축제의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 있을 부활절 행진을 통해 주님만이 산 소망이며 참 생명됨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심령에 구원의 빛이 비춰져 주님께로 돌아오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가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위정자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본이 되는 정직과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법과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악한 계략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위로함을 주심으로 새 힘을 얻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맑은 정신과 건강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잘 준비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이 창신동에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혹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진 자가 없는가 서로 돌아보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선도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본인이 목표하며 달려가는 그 다름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어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더욱 말씀에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사역에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우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재림의 영광에 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의 출발은 공적 집회를 부주의 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신자의 경건 생활의 중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시다. 또한 부활의 소식과 기쁨을 선포합시다.
오늘 예배 중에 지난 고난주간 금식하신 분들은 금식 구제연금으로 드립시다. 부활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창신동 거리를 돌며 부활절 계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후 1시 본당에 집결하여 기도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예배 순서를 담당한 선교회와 토요일 청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별 새벽 기도회 참석 인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2차 태신자 봉헌이 오늘 주일입니다. 올해 10월 22일 새생명 축제의 날로 지키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중 2차 태신자 봉헌을 하며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대상자들을 정하여 헌금 시간에 귀한 생명을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60일의 재건 서울노래 노회 정기회가 4월 17일부터 18일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며 저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송경환 목사, 김동기 장로, 제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비전에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티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월드비전에 10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이에 월드비전에서 후원 인정서와 감사장을 보내왔습니다. 선한 사역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방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금주 사랑방 목장 모임을 오전 11시에 갖습니다. 그리고 21일 금요일에는 사랑방 목장 나들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16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이김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아무런 고백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린 예물이 있다면 주님 거두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철마다 도우시며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는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에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지고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날 기쁨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병상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어 가정에서 또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해외에서 타지에서 군무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시며 도우시며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이 삶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이며 신약 52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절이 참 기다려지는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또 부활절 유머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웃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봐도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뭐 우스운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진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의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하고 얼마만큼 드려야 하는가, 이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김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헌금을 드릴 때에 줄을 그어 놓고 제 돈을 던져 가지고 오른쪽에 떨어지면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에 떨어지면 제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은 방법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 원을 그려둡니다. 원을 그려두고 돈을 던져가지고 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원 밖으로 떨어지는 돈은 제가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박 집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두 분이 어떻게 다 드립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 집사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돈을 하늘로 다 던집니다.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만 제가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예물을 드리십니까? 이 세 사람 다 좀 이렇게 꼼수가 있잖아요, 그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이제 제목이 이겁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니고데모.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큰 실수를 했는데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한 거죠. 니고데모는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마을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처럼 눈빛이 흔들리는 거죠.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알고 저러시나? 그렇게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수근거리니까 목사님이 또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 시작했구나.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뒤에서 이제 웃음이 터진 거예요. 성도들이 웃음이 터진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설교하고 있구나. 등줄기에서 땀이 나고 머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겁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이 목사님은 재치를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그 자리는 내 자리잖아. 빨리 내려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하죠. 저도 뭐 설교하면서 나중에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한 적 기억하냐고 하면은 기억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랬냐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에 잘 이렇게 마음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는 처음 사랑 잊지 못할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교훈과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선교회와 또 우리 고난주간 준비위원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머리로 만나고 가슴으로 체험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숙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움과 슬픔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면 오늘 이 부활절은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날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했던 것처럼 사셨네 사셨네 우리 주님 다시 사셨네. 주님 부활하신 이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민족이 위해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또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부활의 이 소식,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대동소이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저자에 따라서 초점이 조금 바뀔 뿐이지 이제 모두가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그 주님, 그 한 가지 진리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 통하여서 근본절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은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울면서 십자가의 현장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가운데 세 여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너무도 예수님을 그리워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주일 새벽에 무덤까지 찾아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와 그리고 살로메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다시 이렇게 정돈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상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죽으신 주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보이신 그 모습들은 싸늘한 시체, 싸늘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빈 무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린 천사들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직접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성에 뛰어가는 그들에게 나타나사 샬롬,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은,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분명히 만나야 할 진리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극복되어졌고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어졌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인류의, 인간의 절대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와 사망이 우리 인생에 절대 절망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절대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 가닥 유일한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절대 절망,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꿇어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이 두 절망의 사건 앞에 소망을, 희망을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인생들, 이 인생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절망 앞에서 한 가지 희망을 보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비춰오는 그 한 가닥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장례식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곡소리가 지배하는 그러한 슬픔의 절망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이 바로 성도들의 장례식장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 바로 죽은 이 영혼, 고인의 영혼은 지금 믿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고, 그 육체는 이제 장차 예수님의 재림시에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장례식입니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갔고, 육체도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이제 그 영혼과 육체가 다시 연합되어져서 영생케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꽃가게에 2개의 꽃 배달이 주문되어졌습니다. 하나는 회사 이전을 축하하는 화환이고 또 하나는 초상집에 보낼 조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배달을 하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착각을 일으켜서 이 회사 이전을 축하하는 그 화환이 초상집에 배달된 겁니다. 그래서 상주가 이제 그 화환을 받아들면서 그 카드를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물론 당황했겠지만 여기에 여러분 인생에 한 가지 귀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이사가는 것이다. 이 땅에 살던 우리의 삶이 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으로 이사가는 날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고 슬픔이고 또한 그 이후에도 그들에게는 절대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땅에 매장되어진 화장된 성도들의 육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하여 이사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신앙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가 전해진 지 120여 년 이상 조금 지났죠. 그러나 유럽은 이제 기독교 이 복음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입니다. 물론 현재 유럽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보이지 않는 문화의 이면 속에는 기독교적인 문화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장례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교회 앞과 뒷뜰에 수많은 묘와 비석들이 교회 마당에 있습니다. 뒷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한복판에도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이제 무덤이 있는데 그곳이 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쉬기도 하는 쉼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비석들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비석에 이런 글귀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식하다. 부활의 소망으로 자다. 주님 재림시에 깨어날 것이다. 바로 그들은 그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 장례 문화에서도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신앙이 그곳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참으로 위대한 사건이고 기쁨의 사건입니다. 죄와 죽음 앞에 방황하는 인류에게 전파되어야 할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 자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이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들의 인생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중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이미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무엇이 그렇게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은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병상 중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사건 앞에 놓여 있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믿음의 딸들에게 부탁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왜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갈릴리로 가라 하실까요? 사실 이 당시 여러분, 갈릴리는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여인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번화가였죠. 훨씬 더 살기 편리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왜 굳이 또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요? 그곳에서 만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갈릴리는요, 바로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3년 반의 그 기간 동안 지내신 곳이 바로 갈릴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는 그곳은 제자들의 육신의 고향이자 신앙의 고향이기도 하죠. 갈릴리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또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제자로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나서 자란 곳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처음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께 함께 그곳으로 따라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 무섭고 두려워서 다 도망쳤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집인가 대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를 만난 그 갈릴리로, 내가 처음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를 불러줬던 그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 바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 주님의 그 사건 앞에서 모두가 두려운 가운데, 혹시 자신도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무리에 이끌려서 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다 숨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린
그래서 그냥 여느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무너진 첫사랑을 재건하라,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기를 회복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목소리가 바로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마다 잊지 못할 갈릴리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로 인한,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러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주님을 만났던가? 언제 내가 그 죽음의 수렁, 절망의 수렁에서, 고독의 수렁에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그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라왔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 그 어려운 그 순간 나에게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현재 나의 모습과 과거의 그 모습과 비교해 볼 때에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가?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눈물과 또 감사의 눈물과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기쁨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사랑하는 성토교회 성도들이여,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를 불러주었던, 내가 너를 택해 주었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알게 된 그 갈릴리로 다시 가라,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그곳은 사명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복음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시죠. 그래서 두세 사람씩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도록,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마산 재건교회죠. 제가 마산 재건교회 학창시절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된 그 장소가 마산 재건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마산 재건교회에서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의 갈릴리는 마산 재건교회입니다. 늘 그 교회 또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빚진 마음이 있죠. 참 어리숙했고 부족했고, 이 설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던 그때 생각하면은 얼굴이 벌개지는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내 설교를 듣고 있었을까?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설교한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설교를 듣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낯이 벌개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주님, 내가 실수해도 그 실수를 품어주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준 그곳이 여러분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나이가 90이 되든 20대가 되었든지 그 갈릴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 가면 네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갈릴리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던,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언제였습니까? 그 시간으로, 그 장소로 날마다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한 달을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갈릴리로 나갑니다. 나를 만나주셨던, 나를 불러주셨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힘을 공급받습니다.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달도, 이 한 해에도 주님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으로 이 사명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여러분들 그 갈릴리로, 그 시간, 그 장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보일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 저에게도 갈릴리의 추억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고, 그때 그 장소, 그때 그 사건, 그때 고마운 그 교회, 그때 그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름으로 이렇게 나약하고 추하게 변해버린 나의 모습, 하나님, 내가 그 장소로, 그 시간으로 가서 회복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이 갈릴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때의 그 감격과 열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했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주님이었던지,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부활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날마다 부활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재림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될 때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성터교회도 그 부활을 덩달아 선포하게 될 것이고, 또한 교회가 부활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이 장신동 지역이, 또 이 종로구가, 이 대한민국이, 한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은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부활케 하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주님과의 첫사랑, 여러 가지 갈릴리의 그 은혜들, 추억들, 그 벅찬 기억들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되는, 날마다 부활하는,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그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소망을, 사랑을 증가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건이 끝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불에 타서 땅에 썩어져서 없어진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것임을 믿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절대 절망 또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혹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그 열정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그 갈릴리, 그 시간, 그 장소로 나아가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재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마지막 절 찬양할 때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노예.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
주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죄와 사망의 그 절망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갈릴리로 가라 명령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나아가 그 주님을 만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그 소망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하시고 1시에 부활 행진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